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잘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6월달 우리 교회는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6월이 지나게 되면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후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6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열매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열매라든지 자녀의 열매라든지 건강의 열매라든지 또 사업의 열매라든지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인 예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쫙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로마서는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실천편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나무로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나무가 있으면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나무에 이제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 가지를 피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12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구원 얻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오늘 예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열매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드리며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구원 여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바로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침, 감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사례가 걸렸든지 기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내게 되었습니다. 어찌든지 밖으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자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자세는 우리의 정신이 문제인데 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될 것이고, 둘째, 예배 드리는 자가 드려야 할 예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배의 정신, 예배의 예물을 다한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회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정신,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6월 한 달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 정신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의 정신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황홀할 수 있습니다.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지금 기쁨과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것은 바로 드림입니다.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에는 한결같이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림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결코 낭비, 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은 미래를 향해 씨앗을 심는 겁니다. 드림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드릴 때 희망찬 미래가 열립니다. 드릴 때 꿈을 갖게 됩니다. 드릴 때 미래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셨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신을 드릴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순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게 되면 보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드리게 되면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드림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요 드림입니다. 무엇보다 드린다는 것은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받은 것이 있어야 드립니다. 그런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드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 것을 드린다면 힘이 듭니다. 내 것을 드린다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힘써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도, 그 재능도, 그 노력도, 그 육체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았을 때 감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깨달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그 깨달음 속에 참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육체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받으셨고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도, 구원의 복도, 자녀의 복도, 물질의 복도, 또 여러 가지 다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정신은, 예배자의 자세는 오늘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저없이 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이었던
예배 때 드려야 될 그 예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중반부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즉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모범이 있다는 건데, 그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죽어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받으신 채찍으로 저와 여러분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5절 후반부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는 바로 이 신유, 병고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이 깨끗이 고침받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온전히 들이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될 것인데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물질입니까? 우리의 몸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예배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예배자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예배의 복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주일날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이 홀로 독방에서 드리는 예배, 사업터 드리는 예배, 가장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이고, 병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러한 불안의 마음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뜻을 쫓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의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속한 명령입니까? 가뭄이 들어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린 후에 받아 누리는 은혜가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소년을 보십시오. 만약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어린아이 몇 많으신 분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드렸더니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를 드리시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시고 영적인 예배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드린 후에 우리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정신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모든 예배에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6월 한 달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 기쁨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6월달 예배의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중하여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